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7주라는 시간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과 영성의 그 끝을 우리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인 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소명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작하는 과정과 마치는 과정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능력으로 일하기라는 이제 7번째 과정을 끝낼 건데요. 안 좋네요. 잠깐만요. 포인터를 들고 온다는 것을 생각해서 해볼게요. 보시죠.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왜 준비됐을까요? 오늘 하는 거는 보수나 칭찬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 때문에 일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캐릭터, 어떤 모습을 갖춰가야 되지?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마지막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마침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세상은 뭔가 내가 이 시간을 쏟아부어서 얻어야 되는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네가 그걸 해서 뭘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관계를 넘어서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핵심, 그게 열정이라는 걸 표현해서 그렇게 볼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안식, 쉼, 이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소정점 좀 읽어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 금식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다른 데 잘 안 나와요. 죄를 회개할 때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음식을 먹지 않고 뭐 이런 거.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그런 것들. 자기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걸 깨달을 때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금식이라는 것이 되게 특별한 이렇게 좀 신앙이 갖춘 사람이면 금식하는 게 좀 더 그 신앙의 레벨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거죠. 히브리인들의 문화 안에서도. 근데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도 그 얘기 하세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지 말고 괜히 쾌한 얼굴로 다니면서 나 금식한다고 사람들한테 거룩해 보이는 척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금식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실은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깊은 기도의 제목, 결혼하고 싶습니다. 혹은 이런 취업해야 됩니다. 할 때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면서 하루 금식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식의 원리가 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뭘까? 그것은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누고 삶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에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큰 우리의 숙제를 놓고 금식을 하는데 실제 금식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금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뤄가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자는 거죠. 우린 뭘 위해 일을 할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면은 생각을 많이 하시죠.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어디에 가게를 내면 좋을까? 저는 제가 전공이 경영학이라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았거든요. 맨날 얘기하는 뭐 사피 이런 거 그런 것들. 근데 잘 보세요.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독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런데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그 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은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해봐야 망하기 딱 좋다 그러거든요. 치킨집 얼마나 많이 망해 나갑니까? 저희 아는 분들도 은퇴하고 가게 2개 냈다 망한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못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시작할 때 돈벌이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남들 다 하는 거 하고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특별한 걸 찾고 하다 보면 이 영역이 실은 투자자로 넘어갈 땐 아주 예리해져요. 투자자로 넘어갈 땐 남들이 다 아는 정보 갖고 투자해봐야 망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건드리는 위험한 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선물, 옵션,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코인에도 투자하고. 결국은 뭔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이 움직이고 돈을 벌어내기 위한 방법이라면 조금은 선을 들락날락거리는 정도의 선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래야 돈 벌지. 안 그러고 어떻게 돈 벌래? 여러분 세상에서 딱 들어보면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 경계선을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회사에서 제가 그 얘기 드린 것 같아요. 회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부의 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주들이 돈을 벌면 끝나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이 나눠 가지면 끝나요.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상여금은 거기에 진짜 개미 눈곱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행복하면 되는 건데 어느 날 회사들이 보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고객 감동 막 이런 것들을 어필하잖아요. 우리는 고객 만족 그러면서 막 소비자 만족도 1위의 기업 막 이런 거 어필하고 좋아요. 그러면은 뭔가 수익을 버는 데서 회사들이 세상의 회사들도 뭔가 가치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했구나 할 것 같은데 회사가 왜 저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실은 그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부금 할 때 그 다 법인세 절감 효과 있는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를 키울 만한 게 어디인가에 투자를 해요. 가장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는 것보다 실은 그런 평가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회사에서는 고객 만족을 통해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업은 정직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업은 정직하게 기업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 있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회사가 딱 떠오르세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기업들을 놓고 보면 기업은 다 정직할까요? 이러면 이렇게 하게 돼요. 제가 봐도. 왜냐면 기업은 실적을 위해서 기업이 정직할까요? 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정직할까요? 라는 기준에서 이렇게 평가되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기업이 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까? 기업은 그 정도면 정직하다고 하는 거죠.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기업이 법보다 조금 더 높은 품질에서 얘기해 보죠. 스탠다드를 지킵니까? 그러면은 퀄리티 컨트롤이 되면은 사람들은 우린 이 정도의 스탠다드가 지키니까 우리는 정직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기업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약자를 희생시킬 수 있는 거고 자신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주주 부를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자르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세상의 프로세스를 우리는 딱 알 수 있겠죠. 자, 어느 한 청년이 이제 그런 우리의 이제 일상처럼 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해보죠. 한 청년이 직장을 옮길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애니얼 리브가 한 2, 3일 더 적대요. 이전 회사보다. 이전 회사는 쌓인 그게 있으니까. 애니얼 리브가 2, 3일 적으면 연봉에서 또 내가 이렇게 연봉에서 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것까지 계산해 보면 좀 질 수도, 뭔가 좀 불리하면 안 되니까 연봉을 더 받고 싶어서 자기 이력서에 자기 직전 직장의 연봉을 딱 4% 올려서 적대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왜냐면 내가 그만큼 이 직장에 가면 못 쉬게 되니까 그것만큼 대충 계산해서 넣었어. 그리고 그래야지 뭔가 똑같은 급여를 받아도 내가 손해를 안 보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해는 되는데 이 시스템이 왜 작동한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받아야 돼서. 그렇죠? 지금 직장이 결정하는, 회사가 결정하는 건 똑같은 원리잖아요. 내가 돈을 더 받기 위하여서 작은 부분 정도는 내가 이 정도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내고 한 거죠. 내 안에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선에 서로의 이야기, 그 뭐라 그러죠? 서로를 숨기고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결국 우리는 이것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걸 금방 보게 돼요. 왜냐면 그 뭐라 그럴까요? 경계선이 살짝 넘어가기 어려운데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4%가 5% 되기 쉽거든요. 5%가 7% 되기 쉽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일터가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이 그리고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가 이렇게 자꾸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속여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들을 당연시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정말 우리는 뭘 위해서 일합니까? 우리는 기업은 돈을 벌려고 일하는 거고 뭔가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베니핏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월급날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이익이라는 루트를 그대로 쫓아가면 여기서 오는 결과는 서로가 상처를 주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 상대방에게 4% 정도를 속일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를 가야죠.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성품은 뭘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품을 다 이것저것 성경은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 해서 꽉 짜보면 마지막 정말 엑기스로 딱 하나 나오는 게 있다면 그게 사랑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거. 골로새 3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 이게 퍼펙트는 완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사랑에서부터 가요. 사랑에서부터 가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직장에 대해서 혹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니면 내 일에 대해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다 달려가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이 왔다고 해보세요. 아, 내가 어제 그 사인 4개 더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어떡하지? 이러고 죽는 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가서 일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한부 인생을 받았어. 그럼 직장 그만둔다니까요. 지금까지 같이 있던 걸로 같이 있던 삶을 향해 나가요. 그때 가서 가족을 찾으면 안 나오죠. 영화 버킷리스트에도 보면 딱 그래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둘이 자기가 못 해본 것들. 직장이나 일 그게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달려갔는데 막상 죽음 앞에 놓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걸 후회하면서 지나죠. 오늘 제 딸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면서 친구네 아빠는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들한테 자랑한 거예요. 제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제가 집에서 맨날 컴퓨터만 해야 되니까 맨날 만들고 하다 보면 못 놀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놀아줘.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주일날 바이블 스토리 얘기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요. 그냥 공원 같은데. 근데 애한테는 그게 너무 바빠서 그거밖에 못 해줘 얘기한 건데 다른 친구들은 우리 아빠는 게을러서 안 놀아줘 이런 거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지금 저 어떤 건지 알죠? 저도 직장 생활 해보니까
주말이면 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아줄 여력이 없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애가 커버리고 나면 후회하거든요, 아빠들. 애가 나중에 본인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남아요. 내가 왜 그러지 못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에도 사랑의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남아있는 우리 모습 안에 사랑이라는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것을 실은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숫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 저분하고 내가 친해지면 나중에 여행 갈 때 보트를 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분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유명한 분들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실은 어디 여기 저희 지금 외라 교회도 보면 호주에서 나름 성공한 한국 기업의 그 사장님들 여기 다니고 계세요. 뭐라 그러죠? 무슨 탭이죠? 해피텔? 그리고 시니케어? 사장님들 여기 다니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 분들 옆에 가서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없을까 이런 건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큰 교회 잘 안 가시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가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숫자로 보이거든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나에게 7만큼의 도움이 되겠다. 제이 간사님이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머리 한번 자를 수 있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영광 간사님이 잘라줘요. 감사하게. 자, 우리는 실제로 근데 그 관계가 우리한테 똑같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 보세요. 맨날 나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어렵다고 맨날 얘기하고 고민 상담하고 그런 친구들 오래 안 두시잖아요. 20대 때나 그런 친구들하고 놀지 30대만 돼도 그런 친구들하고 연락 끊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인기 위주로, 그 사람의 가치 위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로 전화 연락처들이 바뀌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마지막을 가보면 결국 사랑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심에서 시작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의 관점으로 보기 위한 우리는 어떤 그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갈 수 있죠? 만들어갈 수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시선을 사랑이 가득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면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많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퀴즈 대하면 막 1등하고 맨날 그런 것들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아는 사실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런데 내 생활은 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특히 한국교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 들으셨던 분 여기 몇 번 계세요. 이번 거 말고. 제가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수업을 듣습니까? 물어볼 때 믿음을 확증하다라는 수업을 들으러 오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그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인격적인 만남, 그게 뭘까요? 실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글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서 믿어지고 그분이 인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밥 먹었잖아요. 오늘 대화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느껴지는 단계, 실은 그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시지가 나에게 퀘스천이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이 점점 더 변해져 갑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걸 보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많은 결정이 실은 그래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데서 이제 고민들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의 그 프로세스를 다시 밟아보세요. 그럼 아까 첫 페이지로 넘어가요. 수익 중심. 그렇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딱 결국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대한 과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내가 고민하는 것들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이거요 원하는 것들은 세상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프로세스를 찾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영역의 것들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그 노력들을 쏟아붓게 된다는 거죠. 끝으로는 경험이에요.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남의 탓을 합니다. 이거는 사회가 부조리해서 그래. 이거는 제가 그때 딱 그거를 누르면 안 됐는데 그걸 눌러서 그래. 막 이런 것들.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막 머저리 같고 막 이러면서 자학하는 분들 있죠. 문제가 터지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고난 가운데 고난의 상황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거든요.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거든요. 이게 로마서 말씀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은 우리 눈에서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경험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픔이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답들을 기억해낸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의지함 가운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집 부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두들겨 패가지고 데려가고 이러진 않으시거든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effectual calling이라고 그래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성령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하면 구하고자 할수록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꽤 많이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말의 뜻은 알아요. 말의 뜻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나는 뭘 할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피동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 길로 그냥 가면 돼. 그 신앙의 고백의 순수함은 아는데 이게 순수할 때 열정적일 때는 순수함이 되는데 안 그럴 때는 나태함으로 바뀌어요. 결국은 성령을 강건적으로 붙잡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삶의 어떤 복음의 영역 속에서 바뀌는 것들을 봤다면 이제는 누구를 의식하며 일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프랙티컬한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죠.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마이크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지원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동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인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돈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미혹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되게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종들과 상전들 이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노예와 노예의 주인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노예 제도를 허용했잖아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렇게 듣다 보면 그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이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좀 왠지 되게 신빙성이 떨어지고 근데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역사적 배경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제도라는 거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그 인종들을 잡아다가 흑인 노예로 노예시장에 팔아서 인권을 유린한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죠. 이때도 노예는 인권에 대해서는 절대적 약자가 맞습니다. 뭐 유린당한 여러 기록들이 있죠. 그런데 시작은 달라요. 뭐냐면 저 때는 집이 우리는 여기 뭐라고 할까요? 가산이 탕진했어.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노예 시장으로 나가서 그 주인에게 팔리면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그 고용계약과 같지만 그 당시의 노예제도 자체가 좀 더 인권적이진 않았다라는 거. 그런 개념에서 보면 억지로 막 잡아다 판매하는 그런 노예제도하고는 실은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성경이 시대적으로는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라는 것 자체는 기독교에서 이미 중세기 때 했던 그 사실들이 부끄러운 과거이고 분명히 반성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제도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의 원인을 찾아보죠. 왜 당시의 노예제도와 성경이 말하는 노예제도가 다르냐면요. 저기를 잘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네. 자, 종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요. 종들은 이제는 내가 몸을 팔고 그 대가를 받으면 대가를 받은 만큼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동의 근거를 계약서에 적힌 만큼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래요. 우리 주님께. 아니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 원치 않아서 놓였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노동계약서를 들여다봅니다. 아, 1년에 42일은 내 휴일인데 막 이런 것들 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열받으면은 그 항목 가지고 이제 싸워요. 저 노동 분쟁 많이 했어요. 저 예전에 일할 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계약서에 따라서 일하는 게 익숙한 일꾼들인데 성경은 일꾼들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노예인가 노예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에게서 받는 그 샐러리가 나에게 커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예비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큰 상급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작은 샐러리 같은 거에 연연하기보다 차라리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아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며 죽게 하듯 섬길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영향들을 끼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역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인이라면 어떨까요? 주인이면 당연히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권리가 나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종이 주인을 대하듯 존중하래요. 주인이 종을 대하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을 대하듯 존중해 주래요. 이게 얼마나 당시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관계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노예 제도는. 결국은 주인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게 원가 계산이라 그러잖아요. 직원 월급 얼마, 원자재값 얼마. 그러면서 다 계산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남은 거 거기에서도 내 샐러리 빼고 나머지는 얼마의 수익 재투자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신 것들을 그 나와 같은 위치에서 종업원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도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나눠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맡기셨다라는 건 그분의 일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인드 자체를 되게 역발상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겠죠. 삶의 방향성.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삶을 살았던 하나의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한 자매가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책이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쓴 책이니까 그 교회를 한 자매가 찾아왔는데 너무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작하기 딱 그때 딱 시작할 때 딱 들어왔다가 축도 반주 끝날 때쯤 싹 나가는. 그래서 절대 인사할 타이밍 못 잡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웃는 분들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실 수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조금만 큰 교회 가면은 목사님하고 말 안 섞고 그냥 딱 축도 손 내리시기 직전에 딱 문 열려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그렇게 나가는데 어느 날 만났어요. 드디어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자매가 자신의 얘기를 해주는 거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리드머 교회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실은 이런 일 때문에 왔어요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대요. 큰 실수였어요. 회사에서 잘리는 피해가 좀 큰. 그런데 직장 상사가 그걸 알고 그 책임을 자기가 덮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행동 같으세요? 직장에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너가 이건 책임져. 이렇게 말하는 게 직장이거든요, 보통. 근데 매니저가 책임을 졌어요. 책임을 지고 그 매니저는 그 일 때문에 승진 심사에서 아주 불리한 위치에 놓였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계속 물어보니까 그 자매한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님이 떠맡으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포함된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남의 짐을 지는 거라고. 실은 저게 원래 매니저의 역할 아닙니까? 매니저는 사인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나중에 더 높은 데 올라가 보면 아시겠지만 사인권은 책임권을 포함해요. 직원이 실수했다고 매니저가 실수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그렇게 산 거죠. 직원한테 덮어씌운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지금 우리가 계속 풀고 있는 그 얘기들 아닌가요? 자, 우리의 나침반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일을 더 남들보다 10분이라도 적게 하는 그것을 집중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남들보다 1불이라도 더 받는 그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합니까? 아니면 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보고 나아가는 길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일에 지금 여러분의 일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쏟아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섬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과 마음에 대한 사랑까지.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나의 시간과 사랑을 써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물질을 우리는 우리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게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써요. 그렇죠? 나에게 미운 사람에게 우리가 돈 써서 밥 사주지 않잖아요. 일부러 굳이 불러서. 그런데 성경은 그러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세상에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삶이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길들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직업에, 커리어에, 성공에, 어떠한 우리의 어떤 물질에, 집에, 아니면 우리의 관계에,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그게 우리의 보물이 되면은 그것은 도둑질 당하거나 어느 순간 없어질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거는 그거 자체가 우리를 끝까지 행복하게 책임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보화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죠. 우리는 그 보화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진 이익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이 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실은 이게 바로 우리가 일하는 프로세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이 얘기 많이 듣죠. 기독교인들 너무 편협하다고. 제가 되게 저희 목장 애들한테 요즘 많이 하는 게 너네 맨날 왜 주변에 만나는 애들이 다 우리 교회 애들이야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친하고 좋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만나요. 사귄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크리스찬으로 딱 좁혀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지들만의 리그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불편해서 말이 안 통해서 혹은 그 문화적으로 너무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길 필요도 없고 난 기독교인이랑 너랑 안 놀아 혹은 너랑 달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그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섬겨줄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섬기는 단체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미랄 장애인 중앙교회 말고 호주에서 미랄 장애인 선교단이라는 데를 섬겨요. 이름은 선교단이지만 호주 ACNC에 등록된 거는 더 미랄 오스트레일리아 인코퍼레이션이거든요. 저희는 장애인들을 섬겨요. 그런데 누가 와도 웰컴이에요. 무슬림 친구도 하나 와요. 오고 중국인도 와요.
다 오는 거 저희는 웰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웰컴인 반면에 저희는 저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저희는 전도와 봉사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계몽 사회를 바꿔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굳이 우리의 신분을 숨길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만을 위하여서 막 나가지도 않아요. 그분들을 섬겨주고 우리가 섬겨서 밥도 하고 나눠 먹고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이런 존재들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죠. 누가 볼 때, 아, 여기는 이 친구는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기꺼이 사랑해주고 섬겨. 나에게 기꺼이 마음을 열어줘. 이게 우리가 일터에서 해야 될 모습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나아갈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자, 시대가 많이 변해갑니다. 시대가 쭉쭉 변해가죠. 멀티버스의 시대가 왔다 그러고 빅데이터의 시대가 왔다 그러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로컬 기업이 없어졌거든요. 거의 안 남아있잖아요. 동네 이런 가게들 말고는. 인터넷이 불안정하네요. 죄송해요.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 혹시 어려움 있으시면 카톡 주십시오. 네, 개인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개인의 목소리가 커진 것 같죠. 근데 오죽하면 트위터예요. 제잘제잘 거리는 정도. 예전에는 한 사람이 바뀌면 그 동네는 바꿀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기업 하나 좋은 거 세우면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드니 회사 같은데 중국 회사예요. 삼성은 한국 회사일까요? 대주주나 삼성 이거 저희 이재용 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쉐어홀더들 다 다르잖아요. 자, 우리는 어찌 보면 되게 지금 세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향력은 실제로는 더 좁아질 거예요.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굴까요? 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바뀌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변화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의 길이 열렸죠. 오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는 세상과 한 번 더 부딪혀 봅시다. 자,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관계만 챙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뭔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에만 우리의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무가치한 일에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건 성형관 사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성형관 사님이 예전에 대학 목장에 있을 때 아우팅을 갔는데 그때 20살 애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셀끼리 그때는 안 친했거든요. 리더들도. 그때 저희 목장 애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서 아우팅해야 되나? 모르는 사람들하고 내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다. 98년생들의 말입니다. 자, 2000년생이 왔어요. 또 다른 시대가 왔어요. 또 다른 시대. 지금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른들은 그래도 예의상 내가 갔던데 내가 얻었던 그 기억이라도 하죠. 지금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아닌가가 인간관계를 좌지우지합니다. 친구들도 가려 사귀어요. 친구인데 왜 가려 사귀어요? 근데 친구들도 가려 사귀어요. 자, 세상은 가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것에만 시간을 쏟고 나가게 되죠. 창세기가 아닌데 죄송해요. 마태복음 4장인데요. 제가 몇 절인지 까먹었네. 이번 주 제 목차는 설교예요. 네,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안 보이시나요? 자,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치 혹시 그런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막 나의 뭐 혼신과 열정과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 저처럼 신학해서 목사가 돼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사람을 낳는 어부라.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I'll make you fisher of men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의역이고요. 사람의 어부 이런 개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배경을 아셨어요.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부이면서 나와 함께 할 때 어부이면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어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의 직업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관계가 바뀐다는 거죠. 내가 이전까지는 나의 유익을 채우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는 거죠. 사람을 건져내는 어부가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어부들, 그 사람들이 제자인 거잖아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밤새 그물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보라 했을 때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요. 당시에 물고기 값이 엄청 비쌌거든요. 어부들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육체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중받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어부들이 그 뭐라 그러죠? 말린 생선 한 수레가 집 한 채 정도의 값이 나간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부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다고 해보세요. 이날은 횡재 정도가 아니겠죠. 엄청난 걸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고 온 것을 보세요. 그들의 그물과 배를 두고 옵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세베대 아들들은 아버지와 일꾼들도 버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나중에 보면 그 성전세를 내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아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세요. 그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쓰이게 두세요. 하세요. 그것들은 부모님을 떠났다고 해서 아버지랑 다시는 안 보고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앉혀주세요 할 정도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관계의 형성이 다시 되어질 때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뀐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얻을 결과물만 먹고 달려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으로 볼 땐 뭐가 더 생산적이에요? 고기 잡은 거 가져가야죠. 그렇죠? 계속 금을 기뻐야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은 우리의 이 가치관에 대한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이 열정이라는 얘기를 해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열정페이거든요. 갑인 사람들이 을에게 요구를 하면 열정페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열정페이로 강요하면 불합리한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열정이 있다면 사랑해서 섬겨줄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장애인 단체 그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반지의 제왕에 보면 반지에 담긴 그 열정이 잘 나옵니다. 책에 그렇게 나온대요. 반지를 딱 끼면은 제가 영화에서 못 봤는데 반지에 누군가가 그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읊어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반지를 끼면 당신은 당신만 유일한 실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약간 투명인간처럼 되잖아요. 얘가 투명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유령 같은 세상에서 작고 검은 단단한 돌멩이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헛것이고 그림자나 다름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너만이 이 반지를 끼는 순간 너만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돼. 이 얘기거든요. 반지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끼게 만들어요. 계속 탐하게 만들어요. 존재를 나타내는 가치. 지금 이 반지가 그 골룸에게 이렇게 열정이 됐던 거였잖아요. 호빗에게 열정이 됐던 거였잖아요. 세상은 똑같은 그 반지와 같은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하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들이 실은 그 열정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는 말을 할 때 리빙 세크리파이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말하는 설명을 보니까 쭉 길게 나와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쭉 하는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원래 재물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제사를 드리죠. 근데 재물이 살아 있어요. 그 얘기가 뭘까라고 봤더니 제온테스라는 말이거든요. 제온테스. 저게 그런 거예요. 빨리 그리고 성실히. 우리는 빨리 하면 대충 하게 되잖아요. 성실히 꼼꼼히 하면 천천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열정을 그곳에 쏟아부을 때 완전히 헌신될 때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빨리 그리고 성실히 그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우리의 열정, 그 반지, 프레셔스가 딱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들을 전혀 다른 곳에 두게 되는 거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올림픽 하나 보고 체중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모든 걸 쏟아붓거든요. 이거 하나만 놓고 달려가는 삶에 쏟아내는 열정. 이게 열정이잖아요, 실은. 아주 극단적인 열정.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서 우리의 열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바로 즉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일과 쉼의 공생관계. 일을 하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쉬셔야 돼요. 충분히 쉬셔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이 진짜 안 좋네요. 잠깐만요. 자, 열심히 일하면 얼마쯤 쉬는 게 좋아요. 쉼에 대한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쉼을 안식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개념이요. 자,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희는 그것까지 알아요. 10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이 뭘까요? 그러면 보통 2계명 얘기해요. 너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고 뭐 이렇게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 글자 수 세보세요. 히브리어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어요. 안식일은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관심이 없었죠. 근데 안식일 계명을 잘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거룩하게 제가 설명드렸죠. 피자를 떼어놓는 과정 거룩함입니다. 남은 걸 떼는 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들을 잘 보세요.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은 안식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게 축복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기억하시죠? 일하는 게 축복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일로부터 물러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집중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안식을 가로막는 것들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직장이 그렇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개념, 제가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나의 하루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쉼을 누리기보다 다른 것들, 내가 좋아하는 오락이나 혹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나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말고 돈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두고 있죠. 근데 그게 가장 큰 우상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두신 것 아닐까요? 하루를 온전히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내 이 하루에 대한 책임을 내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7일 일하면 돈을 더 벌죠. 당연하잖아요. 6일 일하는 거 5일 일하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내 일주일에 하루를 왜 빼요? 교회 오려고 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는 그날은 하나님께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령 그날 2배, 3배, 10배의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한 그 구별에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그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너희가 이게 그 얘기예요. 심지 들의 꽃을 보면 그 들꽃을 누가 물을 주지도 않고 누가 씨를 갖다 심은 것도 아닌데 잘 자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보다 소중한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앞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요. 자, 안식일의 중요함은 일이 우리의 생활을 쥐고 있는 그 틀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틀로 우리의 하루를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 쉴 수 있대요. 주님께 가면 되죠.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일을 하기 여러분 이게 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한 방 먹이신 거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한테 와. 쉬게 해줄게. 대신에 멍에는 짐승이 매는 거예요. 사람이 맬 수 없는 무게예요. 멍에를 매라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잘 보면 주님이 주신 멍에는 가벼울 테니까. 뭐 그렇게 많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이 질문의 그 역설적인 말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죠. 짐과 멍에를 생각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라고 얘기하세요. 쉼을 주겠다고 하면서 짐과 멍에를 다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쉼이 되나요? 이면의 일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일 말고 진짜 본질적인 일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주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바뀔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그게 쉼이라고요. 일 이면의 일이 쉼이라고요. 쉼 이면의 쉼도 보세요. 주님이 주신 소명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쉼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 이면의 일, 쉼 이면의 쉼이라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쉼을 누리는 것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지고 있는 그 짐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던 그 열정들, 우리가 놓지 못하던 그 일거리들, 그게 우리의 열정이 돼서 우리가 먹고 살 것 같이 달려가는 그 일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주님이 채우시는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쉼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과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인데요. 실화라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영화에도 보면 두 명의 선수가 나옵니다. 한 명은 금메달을 반드시 따고 싶어요. 달리기도 진짜 잘해요. 그 사람의 삶의 열정은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릭 리델이에요. 하나님이 달리는 재능을 주셨어요. 너무 잘 달려. 달릴 때 너무 행복해. 본인은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달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달리는 거예요. 올림픽까지. 에릭 리델은 달리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결승전 경기를 포기합니다. 지금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와, 저 교회에서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럼 나가지 말지. 기회를 왜 뺏어? 다른 사람. 근데 에릭 리델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일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종목의 선수 하나가 양보해 줍니다. 그 영국 선수가 에릭 리들이 200m, 100m, 200m 주자인데 뭐 400m를 양보해 줬던 것 같아요. 중장거리는 달리기가 좀 다르다 그래요, 페이스가. 근데 그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때 이제 신문이 이제 대서특필한 게 영화로 나온 거였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빠지지 말라 이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 메시지의 본질은 주님이 주신 걸 기쁨으로 달리는 사람과 금메달만을 놓고 달리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마지막에 환희와 영광을 얻는가? 영화는 그걸 보여주거든요. 또 한 사람 유명한 재즈 음악가인데요. 존 콜트레인 이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아요. 이분이 이제 약간 영주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유명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찬송가를 연주하고 딱 이렇게 외쳤답니다. 눈크팀. 이게 뭐냐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누가복음의 2장의 아기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시므온이라는 노인의 고백이 딱 이거예요. 눈크티미투스. 이 사람은 자신의 음악성을 주신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게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스펠 싱어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이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이분의 고백이 너무 도전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노래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를 하겠다는 거죠. 삶의 가치가 바뀔 때, 내게 주신 소명을 바라보면 삶의 가치가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게 일과 영성의 가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던 것들,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일이 어떻게 망가졌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의 실천의 영역은
우리가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서 나의 열정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 소명 가운데 내 주변을 바꿔나갈 것인가? 실은 그 일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의 영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7주간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설문지는 카톡방에만 올려드릴게요. 거기에 설문 따로 나중에 일주일 안에만 해주시면 되고요. 방에 계시는 수진 간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수료증이 나갈 거예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에 아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일부 예배 때 CT 일부 예배 때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2번 이상은 안 빠지신 걸로. 제가 파일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명단을 올리도록 할게요. 뭐 그날 1부 예배를 혹시 불참하게 되면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2부 예배 오실 때나 외라 오실 때 제가 따로 드릴게요. 네.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만을 위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영성 7주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은 여기서 정지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